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위를 느끼시나요? 네. 그럼 혹시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권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나요? 다 똑같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는 잘 쓰고 있습니까? 그냥 권위도 내려놓고 아무런 권위도 따르고 싶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이런 태도라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통해 너무나 많은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권위적이다. 예, 저는 어떻습니까? 너무 권위적이다 라는 말이 대단히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말하자면 이 현대인들은 그 누구도 자신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든 내 부모든 신부든 그 누구도요. 근데 이 마음은 이상하게도 하느님, 예수님, 교회에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이에요. 권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어야만 해요. 예수님은 내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맨날 명령이라고 느껴요. 강요라고 느껴요. 억압이라고 느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당연히 여기에 순종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말씀은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어야 되고, 교회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가족도 다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만 그게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될까요?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어떤 것에도 권위를 주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기를 위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은 권위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 우상화한 거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우상화한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권을 우상화한 거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우상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비추어서 비유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허리에 뭐를 둘러야 될까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둘러야 합니다. 진리만을 따르겠다고, 그 진리에 순종하겠다고, 진리의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두르고 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진리의 띠가 아니에요. 위선, 허영의 옷을 입습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근데 바오로 사도는 뭐를 입으라 그랬죠? 의로움과 거룩함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의 갑옷을 입고 복음화의 일꾼이 되길 바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위선과 허영의 옷을 입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삽니다. 방패가 있어요. 우리 원래 뭘 줘야 되죠? 무슨 방패? 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쥐고 뭘 견뎌야 되죠? 업신여김과 모욕을 견뎌야 됩니다. 맞죠? 믿음의 방패로.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슨 방패를 쥐고 있게요? 배려와 존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습니다. 못 견딥니다.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존중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갈 리가 없죠. 인간적인 행복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합리적인 사고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뭘 얘기했냐?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을 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을 쥔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겸손, 업신여김, 순종,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다 이루신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야 할 것에 권위를 드리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게요? 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에 권위를 주죠. 그렇게 어두운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준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삽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는 삶, 빛의 자녀로 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과 맞먹으려고 하지 안 됩니다. 주님께 배려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배려받길 원하는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자 주님을 업신여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고 경외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데, 마귀는요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죠.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잘도 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말하지 마라. 이거죠.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말들을 했죠? 그죠? 많은 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합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 홀딱 반해서 말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해요. 더 어려운 영에 사로잡혀 한 말은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후회하게 만들죠. 근데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조잘조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죠? 순식간에 뭐에 사로잡힌 거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뱀의 언어를 씁니다. 말은 무척 많이 하는데 남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빛의 자녀가 할 일인데 뭘 퍼뜨리나요? 의심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죠? 어둠의 자식,
자기가 뭘 퍼뜨리는지 몰라요. 아니, 말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포도밭의 일꾼인지 악마의 노예인지 자기의 말을 보면 압니다. 중요한 건 악마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 줄 압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악마는요,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결코 신앙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대신 뭐 하죠? 신앙 때문에 생긴 불행, 신앙 때문에 생긴 안 좋은 일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하여라. 그에게서 나가라. 때때로 저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스스로 말합니다. 크게 외칩니다. 조용히 하여라. 저한테도 소리칩니다. 나가라. 그러자 어떻게 됐죠?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나 해를 끼칠까요? 못 끼칠까요? 못 끼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체험했죠. 깨끗해졌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려면요, 이렇게 한 사람들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지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회개가 거저먹습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고해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고백은 안 하고 다짐하를 합니다. 아니요, 다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러 온 거죠. 근데 사제 앞에서 고백하는 그 부끄러움조차 견디지 못해 스스로 되뇌이며 다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전 저만 알고 살았습니다. 전 자기 연민에 빠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 이제 해방되고 싶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 더러운 영으로부터의 해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과 섞는 사람은 악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릴 때 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사실 오늘의 강론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상처받지 않는 법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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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보세요. 악마가
마귀가 그들을 내동댕이 쳤는데 해를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치죠. 못 끼칩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더러운 영에게 권위를 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줬죠? 그러면 그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악마가 내동댕이 쳐도.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 업신여김, 해코지, 모욕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에 권위를 준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니까요. 그는 믿음의 방패를 쥔 자니까요. 거룩함과 의로움의 갑옷을 입은 자니까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그가 무엇과 싸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에 승리합니다. 악 때문에 울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의롭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법. 이제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제가 거의 이제 복음에 맞춰서 사는 삶과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정말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로 누군가는 복음 안에서 정말 성덕으로 성장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끗 차이로 계속해서 존중과 배려를 외치면서 상처 속에 주저앉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삶으로 빠져들겠죠. 대단히 큰 차이이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이야기만 찾기 때문이죠. 그게 얼마나 고집스럽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리고 악에 해방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